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로부터 18절, 22절로부터 3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힘이 되며 예배가 생명이며 거룩한 임재의 기름 부음이 나를 둘러 덮어 아버지 하며 힘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며 성전과 가정의 초소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어 아버지 임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교회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가정에서 모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 속에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아버지며 거룩한 주성소의 기름 부으심과 위로하심이 아버지며 성전 속에 흐르게 하시고 예배하는 아버지 소속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들의 귀가 눈이 심령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심령 깊은 곳에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며 동산을 거리시는 주님의 손을 잡았던 아담처럼 아버지며 주님의 손을 잡고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에 거하면서 안식을 얻는 예배가 되도록 지금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절대로 예배를 뺏기지 않도록 환경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집중하여 열악한 환경이라면 더더욱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을 느끼는 시간, 주님의 위로만을 받는 시간, 주님의 만져주심을 깨닫는 시간, 믿음의 감격의 눈물과 믿음의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을 초도하시고 교회 위에 성령이여 운행하시고 예배하는 가정과 초소 위에 성령이여 강력한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주님 앞에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아버지의 출애굽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돌파하며 이제는 아버지 정복하며 아버지 가나안 시대가 새롭게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자의 입술에 불을 주시고 듣는 자들의 심령과 귀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 안에 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기를 명령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천지 만물에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웃을 일도 계셨을 것이고 좋을 일도 계셨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웃기만 하셨을까? 틀림없이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도 주님도 속상하시고 하나님도
속상하시고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일로 주님은 가슴이 아프셨을까? 아마 최초의 가슴 아픈 사건은 천사들의 구테타, 천사들의 반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148편 2절에는 너희 천사들은 하면서 천사의 모든 천사들아 하면서 천사의 내용이 나오고,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피조하셨고, 여러분 피조하셨기 때문에 손때 묻은 작품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천사의 장인 루시퍼, 그렇죠? 이 명왕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 이 루시퍼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각별했던 존재임을 에스겔 28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의 애정이 보이죠. 너를 볼 때마다 참 좋았다, 이런 애정이란 말입니다.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및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옥,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멋있잖아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여러분, 루시퍼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았고 너무 기뻤다는 것을, 그만큼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애정의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믿고 싶었죠.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16절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폭이 가득하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여러분, 16절까지만 봐도 그렇게 손때 묻었고 나의 작품 중에 걸작품이요 정말 마음에 두었고 주님께서 참 좋아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못 박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내가 저것들이 저럴 줄 알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러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자체가 충격이었고 믿었던 자의 배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주님은 우리의 좁은 소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그것이 마음이 아팠고, 여러분 그런다고 착각이죠.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피조체가, 창조주를. 결국 그들을 쫓아냈을 때 당연히 쫓아내지만, 쫓아내면서 주님께서 아우 내가 너 쫓아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그렇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면 또 돌이켜 오겠지만 과연 사단이 회개하겠습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겠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미쳐 날뛰었던 여러분 이 루시퍼를 추방했을 때 결코 주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정말로 마음 아픈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의 타락이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루시퍼는 손때 묻은 애정의 존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은 분신 같은 존재예요. 그냥 루시퍼는 좋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을 보고 심히 너무너무 좋아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시편 2편 7편에 하나님은 인간을 아들처럼 자식처럼 이미 가족으로 인쳐주시고 인정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내 아들들이 여러분 루시퍼의 사단의 복수극에 휘말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던 루시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수할까 하나님이 분신처럼 여기고 아들로 여기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 인간을 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상처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못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사단의 복수극이 계속해서 진행되므로 결국 여러분 인간이 무너졌고, 그 복수극의 희생 제물,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희생 제물이 되어서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불순종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죠. 광야라는 감옥이 하나님은 설계 도면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광야라는 감옥을 만들어서 너는 이 광야의 감옥에서 유리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광야로 몰아낼 때, 그들을 쫓아낼 때 또다시 하나님이 아유 속이 다 후련하다, 아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의 표현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못지않게 아파하신 사건, 아파하신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슴 아파했을 때 사단은 미친 듯이 기뻤겠죠. 우리를 추방한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인간이 완전히 저 인간은 끝장났을 거야, 너네는 우리처럼 완전히 끝난 존재야, 이제 같이 죽자, 같이 망하자, 그들은 착각하면서 그렇게 미쳐 날뛰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것을 간과 못한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착각을 합니다. 이제 광야 감옥에 갇혔으니 인간은 끝장났어, 하나님의 분신은 깨진 거야, 이제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이제 죽어야 돼, 이렇게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미쳐 날뛰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력한, 오히려 더 놀라운, 오히려 더 위대한 구원 계획을 광야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위해서 펼치고 계셨음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실행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사단은 이거를 알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사단은 피조체에 불과해요. 그냥 능력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피조체에 불과하다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자식에 대한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자식을 키워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그 자식에 대한 모든 걸 이론적으로 그럴 것 같아, 낳아봐야, 여러분 키워봐야, 함께 해봐야 자녀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무게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피조체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의 아픔은 그 이상이고, 창조주의 기쁨은 그 이상이고, 부모의 아픔은 더 깊고, 부모의 여러분 상처는 더 크다는 것을 자녀는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돼봐야 아 그러네 저러네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어, 너희들은 끝났어, 천만에요. 그거는 피조체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손때 묻은 이상, 여러분 사단과 인간은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 사단은 찬양하는 존재로 여러분 오히려 인간을,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인간을 돕는 존재, 서브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날 때 너는 내 분신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나의 가족이고, 너는 나의 함께하는 자요. 여러분 사단하고 인간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타락한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 초라한 우리, 여러분 망가진 나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봅니다만은 지금은 광야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 뭘 멋있을까 있겠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감옥이라는 광야에서 잠시 깨달아, 내가 왜 유리해야 되나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 탕자처럼 일어나서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의 냄새났던 죄악을 지우시고 그의 오염된 의복을 벗기셔서 너는 오늘부터 나의 다시 아들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옆에서 누군가 너는 틀렸다, 너는 버렸다, 너는 끝장났다, 그거는 당신도 타락한 생각으로 오판하는 거고요, 잘못하는 거고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잘 몰라. 나를 만드신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 그분이 말합니다. 너는 절대 내가 포기하지 못해. 네가 숨을 쉬는 그날까지, 네가 어떻게 살든지 그날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나는 너를 용서하며, 나는 너를 기다리며, 나는 지금도 두 팔 벌리고 있음을 우리는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눈으로, 버려진 눈으로, 상처받은 눈으로, 넘어진 눈으로 내 가족들을 보고 넘어진 감옥에 있는 내 수준으로만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해서 너는 될 놈, 너는 안 될 사람, 뭐 이러쿵저러쿵, 그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와 누군가가 바라보는 나는 천지 차이. 여러분, 근본이 달라요. 깨달아는 것은 우리는 근본이 달라. 사단과 근본이 달라. 그들과 근본이 달라. 성도들은 근본이 달라.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비록 광야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위해서 창조 못지않은 또 다른 걸작품을 우리에게 선물했다라는 말이 밸런스는 안 맞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광야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창조 못지않는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에게 선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못지않은 작품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세요. 그분의 성육신 사건은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창조의 위대함보다 더 강력하고 더 놀랍고, 여러분, 창조주가 인간이 돼서 죽으려고 왔다, 이것만큼 여러분 놀라운 사건, 이것만큼 충격적인 사건, 아니 은혜를 볼 때 이것만큼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인간은 다른 겁니다. 창조주가 볼 때 여러분 인간은 다른 겁니다.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그냥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창조보다 위대한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버린 겁니다. 말로만 협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심판도 실행하시고 구원도 실행하시고 일으킴도 실행하시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것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창조보다 창조만큼 더 위대한 부활이라는 것이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 승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목적을 했고, 또다시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거야 라는 이 약속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인간은 무너져서 광야 감옥에서 지금도 신음하지만, 이 광야 감옥에 갇혀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그 성육신하신 몸이 여러분 부모기 때문에 자식을 자신을 대신해서, 여러분 그거는 가능한 일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잘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사랑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여러분 성육신하신 몸에 피를 흘려 광야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 없는 그들을 다시 한번 씻어서, 그렇죠, 터내서 하나님의 광야라는 감옥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에덴 속에, 그렇죠, 입성할 수 있는 조건 자격을 주신 것이 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알 수가 있고, 이 십자가의 사건과 연합이 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부활이라는 영광과 여러분 재림 때 하나님의 우편을 쓸 수 있는
여러분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여러분, 주님이 탄신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신다, 이 사건이 여러분 사단에게는 치명타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았어, 와 신난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하면 여러분 쪼그라들어요. 사람들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된 줄 알아요. 사람들은 무너지면 큰일 났다, 이제 끝장났다.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무너질 때 더 좋은 계획, 넘어졌을 때 더 강력한 계획.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뭔가 어수룩해서, 뭔가 때로는 주제파악 못해서 잠시 넘어지고 광야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동서남북의 모든 것이 차단돼서 어찌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더 좋은, 더 강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은 한번 당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인간에게 안전장치까지 장착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계획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또 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구원 받아서 이제 광야 감옥에서 출애굽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안전장치까지 제공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반드시 임하셔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다. 네가 이제 승리하려면, 그렇죠? 성령의 임재 사건은, 잘 보세요, 사단에게는 사형 선고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는 확인 사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려면 확인 사살이고, 여러분 사형 선고에서 완전히 확인 사살. 왜?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면 흑암도 날아가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어둠도 사라지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공허한 마음도, 엉뚱한 것도 사라지기 때문에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이상한 짓 안 해.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귀가 정화되고, 눈이 정화되고, 마음이 정화돼서 분별에 능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여야 먹고 사는 사단에게는 사형 선고지, 인간에게 사기쳐서 넘어뜨려야 하는 저들의 전선에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사단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숨통을 끊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넘어질수록 더 강력한 구원 계획, 그리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한, 그렇죠, 안전장치, 방치한 게 아니라 안전한 장치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그림, 한 번은 넘어졌고 한 번은 훼손됐습니다. 창조의 작품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훼손된 이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리는 인간상, 한 번은 넘어졌지만 다시 광야 감옥에서 너를 끄집어내서 내가 원하는 완벽한 인간상은 뭐냐? 다시는 지지 않는 인간, 다시는 속지 않는 인간,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인간, 다시는 뺏기지 않는 인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인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펼치셨음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속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지만 멸망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인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서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멸망치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너희는 안전장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진리를 알면 내 손에서 절대로 영생을 뺏을 자들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하반절에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죠. 사단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을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을 강조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양들에게 주시면서, 아니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영생과, 소위 말해서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과, 그렇죠? 거듭난 사람들의 영생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라. 사단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이제는 인간을 손댈 수 없어. 왜냐하면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여러분 인간과, 구원받은 인간과 예수를 믿은 인간과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최상의 안전가치는 오늘부터 이 아이는, 오늘부터 이 사람은, 오늘부터 이 목사는, 오늘부터 저 장로는, 오늘부터 저 성도들은 나와 하나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죠.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이 실패할수록, 약점을 보이고 실패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점이 자꾸 보완되는 겁니다. 이런이 넘어지네, 저런이 쓰러지네.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는 아예 접붙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을 적용점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선포하라. 나는 주님과 하나다. 이제는 홀로 광야 감옥에서 우는 인생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는 주님과 하나야. 오늘부터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고,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나와 하나가 된 자들이여 힘있는 삶을 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안정장치로 너희는 무장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기 전에는 사기당했고 넘어졌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증거는 뭐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인간은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통해서 뺏기는 나, 쓰러지는 나가 아니라 지키는 나, 이기는 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임을 고백해야 돼.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하나로, 내가 가는 길목에 주님과 하나로,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님과 하나로,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이 내게 생각을 주시고, 내가 입을 열 때 주님의 입술에 할 말을 주실 것이고, 이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라.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과 힘입어라라는 말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담력,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여러분 나는 뭐든지 하나님과, 그렇죠, 연합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이런 담력을 주신다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성령의 힘을 입어라. 예수의 피를 힘입고 살라.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될 때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될 때 내 모든 인생에는 구원이 열리리로다. 여호와가 힘이 됐을 때 하박국 여러분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될 때 발에 힘이 생기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될 때 온몸에 힘이 생기고, 막힌 것도 뛰어넘을 수 있고, 묶였어도 아니야 저거는 이길 수 있어. 이게 바로 삼위의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영적 안전장치와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영성이 제대로 작동된다. 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라고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든 안전장치를 깨닫고 내 것으로 인지하는 사람을 영의 사람, 쉽게 말하면 영성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영성을 가진 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영성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영성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영성을 받아서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이것만 머릿속에 인풋이 돼서 능력, 권세, 영광, 승리, 어쩌고 저쩌고, 그건 여러분 맞긴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초 작업이 잘 돼야 돼. 여러분, 생명의 영성을 받은 자, 이 생명의 영성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결과물을 말합니다. 힘을 갖고 결과물, 힘이 있으면 능력, 힘이 있으면 승리,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의 영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생명의 영성이 요구하는 기초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초가 생명의 영성의 그릇이 되어야 되고, 이 생명의 영성의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되고, 성령께서 강해지고, 이러쿵저러쿵 이게 흘러야지. 그릇도 없는데, 기초도 안 됐는데 들은 것이 은혜가 돼서 무조건 심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을, 여러분, 생명의 영성을 받은 사람들의 기초가 무엇임을 잘 깨닫고, 나는 지금 기초 작업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점검해야 되는데, 그 기초 작업이 뭐냐? 미랄의 영성 작업이에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무조건 여러분 나타내시고 무조건 내가 왕이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지, 그렇죠? 난 머리가 될 거야, 그렇죠? 나는 인기맨이야. 여러분, 싹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미랄이 없는 싹군들은 여러분 자기 인기가 최고예요. 왜 그 일을 하느냐? 인기 얻으려고. 왜 그걸 하느냐? 돈 벌려고. 왜 그 일을 하느냐? 괜찮을 것 같아서. 가만히 들어보면 사명 같은데 결국 자기가 머리여야 되고, 자기가 줘야 되고,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되고, 그건 초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보 신앙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언제까지 영적 미숙아로 있을 거냐? 영적 미숙아는 100% 싹군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영성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미랄의 그릇을 가져야 돼. 미랄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양을 위해서 죽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을 굴림해서 먹이지도 않고 쥐어짜기만 하고, 주지도 않고 그냥 하여튼 쥐어짜는 기술들이 대단해요. 어떻게 하든지 쥐어짜서 뜯어내고, 어떻게 하든지 쥐어짜서 여러분 순종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쥐어짜고, 뭐 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대단하겠지만, 아니 먹이지도 않고 짜면 어떡할 거냐고. 먹이는 것은 부실해 놓고 짜는 거는 강력해서 젖을 내야 돼, 털을 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래야 네가 복을 받고, 그래야.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싹군 목자의 혓바닥에 놀아나서 이거 하나면 혹시라도 저주가 되나, 이거 하나면 혹시 잘못될까, 사람들의 여러분 연약한 걸 흔들어내는 싹군들 쥐어짜야 돼. 여러분, 양이 젖을 내는 거는 어쩌면 마땅하다고 보지만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젖이 목적이 아닙니다. 양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꿀을 먹이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 어떻게 하든지 평강, 어떻게 하든지 푸른 초장, 어떻게 하든지 너를 지키고. 선한 목자의 기초를 보십시오. 미랄입니다. 내가 죽어야 양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양을 쥐어짜는 여러분 싹군, 아주 악질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 양을 살리는 게 목자의 사명이지, 양을 쥐어짜면 그건 여러분 악독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틀림없는 것은 미랄의 영성을 기초로 그릇으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철저하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야곱의 고백처럼 잠도 못 자고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그 양을 위해서 오히려 목자 자신이 시간을 쥐어짜고 헌신을 쥐어짜서 어떻게 하든지 양을 도우려고 했던, 이것이 참된 목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미랄 사상이, 미랄 여러분 사명이 장착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능력의 머리가 되기 전에 먼저 너는 기초가 미랄의 영성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여러분 따지고 계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밀알의 그렇죠? 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진정한 부흥과 균형 잡힌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밀알이 없고 그냥 겉모습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화려한 것, 겉모습, 뭐 이렇게 뭐 좋은 것 이런 것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해가 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영성을 가진 자는 반드시 밀알의 영성을 추구한다. 이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 깨달아 보세요. 나는 밀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자꾸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가? 나는 베푸는 자인가? 아니면 자꾸 베품만 받으려고 하는가? 나는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 밀어주는 자인가? 아니면 위에서 자꾸 여러분 쥐어짜기만 하는 자인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영성을 가진 자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밀알 영성을 가지고 생명의 영성의 기초를 얻은 자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우선순위냐?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1순위, 하나님의 것이 1순위, 하나님의 시간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22절에 본문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있으니 때는 겨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수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귀에 익지 않죠. 유대인의 마카비가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방 전쟁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승리했고 그 성을 빼앗은 날 그 성에서 있던 모든 우상숭배를 다 성전 회복이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엎은 것처럼 마카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 예배를 회복한 날을 기념한 날, 이게 명절이에요. 수전절은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날, 이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말이 수전절인데 이 수전절은 인기가 없습니다. 왜 인기가 없느냐? 성경은 정보를 주죠. 겨울이다. 겨울은 뭡니까? 우기입니다. 여러분 겨울철 우기에는 정보에 의하면 이동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이동이 솔직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불편을 무릅쓰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우기 때는 결코 편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지 아이고 비가 와서, 아이고 날이 뭐 굳어서, 아이고 뭐 가는 게 불편해서, 아이고 이래서 자꾸 핑계만 대고, 그렇잖아요. 좋은 날, 편한 날, 내가 가고 싶은 날,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수전절은 하나님의 명절로 지켰으면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영성을 받아서 밀알의 영성이 기초가 된 사람은 불편해도 주의 날이라면, 오늘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영성의 본질이시요, 그리고 여러분 밀알의 중심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수전절 이 날을 여러분 기념하셔서, 물론 그날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지만 본입니다. 여러분 수전절이 불편하고 수전절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도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 수전절 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주님은 압도적 우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압도적 우위, 주님의 날이 내 인생의 압도적 우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날. 이게 예수님에게, 아니 생명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압도적 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압도적 우위가 되었으면 당연히 압도적 우위가 된 것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가치를 뒀다, 남들이 불편하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저기에 가치가 있고 압도적 우위를 뒀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내가 뭐라고요? 움직이고 끌려가는 거죠. 생명의 영성을 받은 사람들이 압도적 우위를 둘 때 어떤 거는 편한 것, 어떤 거는 쉬운 것, 어떤 거는 좋은 것, 부려먹는 것, 머리가 되는 것, 대접받는 것, 이런 쪽에, 이건 여러분 밀알의 영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척 바리새인들, 거룩한 척 뭐가 있는 것처럼, 뭘 받은 것처럼 보면 밀알의 영성이 없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진짜잖아요. 여러분 구질구질해도 거기가 계시고, 섬겨야 되는 곳에 거기도 계시고, 도와야 되는 일에도 거기 계시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도망쳤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가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 됐든 슬픈 일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압도적 우위를 갖는 마음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간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여러분, 생명의 영성을 가진 자는 주님을 향한 압도적 우위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통해서 실수의 조건들을 여러분 하나씩 덮어간다, 통제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다시 말합니다, 생명의 영성을 가진 자는 주님을 향한 압도적 우위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 실수를 하나씩 통제해 나간다라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편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이 치우쳐서 한쪽으로 여러분 쏠린 마음, 이 편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편견, 인간은 거의 많은 일에, 어떤 일에는 편견의 늪에 빠질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인간의 마지막 함정이 편견이에요. 이 편견을 부셔버려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편견은 무서운 늪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워. 왜 헤어나는데? 본인의 편견인 줄 몰라. 남은 아는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이 무서운 편견의 늪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무서운 편견의 늪에 빠지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편견을 가진 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일만 하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편견의 눈으로, 저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게 편견의 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으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 없고, 그것이 그들에게 편견이 되어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편견을 갖다 보니 그 사람이 하는 능력은 뭐요? 그건 귀신이겠지.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건 그건 그냥 말장난이겠지. 편견의 늪을 가지면 진리를 여러분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모욕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역사를 밀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기가 막히시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라는 것이 어찌 너희는 신성모독이라느냐. 편견을 가졌더니 당신은 신성모독이야. 어떻게 당신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당신은 신성모독죄, 죽어야 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37절에 주님이 이런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정말로 내가 귀신의 일을 하면 당연히 나를 믿으면 안 되지. 그러나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이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그렇죠? 장님을 향해서, 벙어리를 향해서, 저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그 다음에 실로암에서 일어났던 38년 된 병자를 향한 것들,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다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3장 2절 요한복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편견을 가진 자들은 귀신의 역사야. 여러분, 귀신이 뭘 망하려고 자기네 나라를 두들겨 패겠어요. 주님이 나중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래도 편견을 내려놓고 여러분 믿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걸 이주시하니까 저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압도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저런 일을 못했어요. 어떤 선지자들도 저런 일을 근자히 한 일이 없어요.
우리 정말로 날고 뛴다는 실력 있는 바리새인 동기들 중에서도 저런 일을 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거짓이냐? 장님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거짓이냐고. 안진뱅이가 구장에서 걸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걷고 엄마가 증거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부인하냔 말입니다. 그간 지혜 있는 자들은 편견을 내려놓고 저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니고데모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뭔가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당신이 영적인 일을 행하고 당신이 예배 속에 행하는 일을 보니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편견이 무너지면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편견이 무너지면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그러니까 보세요, 편견을 가진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만도 못한 거예요. 배웠다 하는 사람이, 종교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압도적인 힘이 있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일개 서민들도 저 사람 하는 일 보니까 귀신 아니야. 편견을 내려놓고 저 사람 보니까 저분은 특별하신 분이야. 41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편견에 매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편견은 자꾸 사람을 보고 평가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인간, 마음에 안 드는 인간, 내 편인 인간, 내 편 아닌 인간, 내 편이면 내 새끼고 남의 편이면 다 적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거룩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척하지만 그 속에는 편견 때문에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보다도 못한,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역사를 이들은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편견이 무너지면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야. 당신도 내 사람이고 당신도 이 사람이고, 주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신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내 삶 속에 균형 잡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론과 말씀은 받아들이면 아직도 내 안에 생명의 영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미랄의 중심을 갖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여러분 이 미랄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생명의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불편해도 해야지. 그게 주님이 원하신다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백성은 해야죠. 어떻게 아들이 원한다고 부모의 모든 일들을 외면하겠습니까? 부모님 말씀도 들어줘야죠. 여러분 생명의 영성을 갖고 미랄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고,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통해서 실수의 조건들을 통제해 나가는 이런 균형 잡힌 모습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움직이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아셔서 오늘 여러분 깊은 묵상과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